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교회 안에는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로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류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로 기도나 봉사에 언제나 열심을 내며 행위를 중시하는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인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믿을 경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발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합쳐져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 온전한 신자인데 예수가 모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것은 바로 몸으로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다리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만 믿고 발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온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전 인격적인 존재를 걸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구원의 다리를 건너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온몸으로 믿고 전 인격적인 존재를 걸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참된 믿음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과 식구들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지요. 멀쩡한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단 집단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육이 가장 복되어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정결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재산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물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물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이 물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일에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몸으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믿는 삶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테일러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는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였고 당시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결국 어린 제임스 테일러와 다른 자녀들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워드 테일러 부부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 있고 어린 제임스 테일러와 다른 자녀들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 있으니 부모로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 문제를 놓고 하워드 테일러 부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워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너희가 돌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증거를 위해 하워드 테일러 부부가 헌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워드 테일러 부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하워드 테일러 부부는 모든 자녀들을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거나 저주받는 자리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하고 복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장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일이 충돌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복음이 원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에 이끌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유일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장차 내세에서도 영생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